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임재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는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곧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몸에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오. 내의 천국은
쏟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작은 일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좀 더 빠르게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 주주야 갈망합니다. 이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의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정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주 내게 약속한 우리 내려주시네 내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이의 진도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호흡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주님 이 시간 보내소서. 흩어지려고 나를 뼈에게 하늘의 구름에 삼으소서. 주님이여 사용하소서. 다시
영광 위에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변화시키소서.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불처럼 뜨거운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말라있던 우리의 삶에 단비같이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 풀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시간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옆에 사람들이 그토록 찾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변하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 이 시간 우리가 온 이곳에서 주님 아버지 이곳에서 진정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올 때 이 시간이 그냥 하나님께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아직 열기 쑥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 깊숙이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찾아 풀어주실 때에 그때 다른 사람이 찾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싸우니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고 당장 눈앞에 문제에만 집중하며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는 저희들의 선택이며
결단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 감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에 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희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였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저희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워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셔서 감사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문교회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모든 사역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영적인 경험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상급을 가득 채우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서 아름다운 명문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영문 소식입니다. 우리 1부 예배 후 4분기 위원장 회의가 모형실에서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요, 친척, 친지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어 수강생 모집 중입니다. 우리 추은수 집사님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정아인,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십일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귀한 물질들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목적을 담아서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한없는 복을 나려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아멘. 계절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덥고 사람을 그냥 더위로 인해서 그냥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게 한 그 시간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처서라는 그 계절이 시작되면서 낮에는 조금 덥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끝 같죠?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이 한낮의 저희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열대야 되면은 저녁에도 덥고 아침도 덥고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있잖아요. 에어컨을 계속 틀면서 이 여름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에어컨이라는 이 문명의 기계가 생겨나서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변할 수 없어. 나는 이대로 살 거야. 하고 살다가는 퇴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지배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고 개인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ESG 경영이라고 해서 지금 기업들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ES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 이러니까 떠밀려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합니다. ESG가 뭐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환경에 관련된 이제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 저탄소를 위해서 기업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관계망을 이제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업도 사회에 헌신을 해야 되고 사회에 뭔가를 내줘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실질 직접적으로는 자신들의 재무 구조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면은 그 기업의 재무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 떠밀듯이 기업들이 ESG를 외쳐가면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교회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과거의 모습으로 계속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거든요.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관습으로 살면은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학교도 지금 칼빈대학도 ESG 경영이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학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해서는 학교도 문을 닫게 된다. 이 정도로 심각해요. 우리 학교는 신학대학 아닙니까? 근데 뭘 경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라고 외치면서 지금 그냥 개강 예배 때도 막 그 ESG에 관련된 막 세미나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구조와 이런 것들을, 환경들을 바꾸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아무리 학교에서 이거 해야 저래 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학생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자가 ESG를 외치면서 하라고 난리를 쳐도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관심이 없고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변화된 마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변화해야 된다. 아멘? 저는 안 변할래요. 난 이대로가 좋사옵나이다. 난 이대로 살래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 물결에 거슬리게 되면은 피로하게 된 겁니다. 피로해져요. 때로는 시험 들게 돼요. 우리 최한중 집사가 이 드럼을 좀 바꿨으면 좋겠대요. 전자 드럼으로.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저 드럼을 산 우리 장길 청년에게 물어봐라. 거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전자 드럼 바꾸면 시험 들지 않겠냐. 그럼 저거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드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환물한 우리 장길 청년은 대단한 결단을 하고 산 거거든요. 그때 당시 100만 원이 넘게 주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내가 장길 청년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저걸 전자드럼 팔고 바꿔도 되겠냐고.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바뀌어야 되거든요. 헌물한 사람의 마음이 좋습니다. 바꿔서 합시다. 라고 바뀌어야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헌물을 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 헌물한 사람이 기꺼이 오케이 바꿉시다 하면은 무리가 없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걸 엄청나게 내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물질을 들여서 산 건데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요 강대상이 이만했던 거예요. 나무로 막 있다만 무겁기만 하는 거.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싹 바꿔버렸어. 근데 그 강대상을 헌물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좁은 데다가 이게 큰 거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이 작은 거 갖다 놓으니까 딱 맞잖아요. 이게 다 변화예요. 변화할 때 여러분 혹이나 시험 들지 마세요. 물어보는 보겠지만 근데 일단 헌물한 건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종탑을 헌물을 했어요. 이 종탑. 근데 그 오래된 거잖아요.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랬어요. 이사를 가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인수를 한 건데 일단 이미 하나님 앞에 헌물한 거니까 이제 싹 잊어버리자.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고 계획할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불꽃 같은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어 막.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변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교회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 종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독교의 주일학교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그냥 누르르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어렵다. 주일학교도 좀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만 하면 어떡합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사회가 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은 저마다 개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치 제도가 변하고 경제 구조가 변하고 교육 환경이 변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하여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지식적인 걸 교육하는데 왜 여전히 성장한 아이들은 비인간적인 아이로 성장하냐는 말이에요. 과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1차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환경이었던 에덴 낙원에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누구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이 오지 않던 곳에 눈이 오고 비가 엄청나게 홍수로 좀 쏟아져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또 너무 뜨거워서 이 더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것은 그 주체인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엔에서는 이 환경을 지금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 ESG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시 창조의 그 원리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환경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됩니까? 그 타락의 주범인 사람이 바뀌지 않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환경이 고장나서 인간의 타락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환경의 파괴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제도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그리고 회방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곧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유엘 선지자는 유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형식적인 것,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새 집을 짓고 커튼을 바꾸고 가구를 새로 들여 놓아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당연한 거죠.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향락적이고 더 파괴적으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재창조, 새 창조되기 전에는 마음의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가 변해도 인간은 고장난 그대로 더욱 취해질 뿐입니다. 오직 마음의 변화로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말로 헌신합니다. 이건 헌신의 시작이죠. 예수를 처음 믿고 헌신하게 되는데 말로 합니다. 말로. 그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말로 예수 이야기를 전하죠.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도 여러분 헌신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도 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으라고 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죠. 이제 말로 하던 사람이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마음으로 위로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헌신의 초보 단계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물질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거는 헌신의 성숙 단계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내 호주머니를 꺼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거 다 헌신인 거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콩 한 쪽을 어떻게 나누냐? 근데 콩은 껍데기 벗기면 딱 두 조각 나요. 참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 쌀을 나눠서 어떻게 먹냐? 쌀을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콩은 반쪽으로 탁 나눠줘. 그러니까 이 반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조그만 하나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았어요. 개똥이 소똥이 누군지 다 알아. 근데 지금은 몰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변하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아요.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아요. 왜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도 인사하고 아, 누집 꼬맹이구나 아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으로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시간을 내서 청소하고 뭐 하고 밥도 밥이 아니라 식사도 준비하고 다 이게 뭐예요?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헌신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반주하고 드럼을 치고 다 헌신이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안 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세상 노래는 잘 부릅니다. 노래방 가서 막 열창을 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은 절대로 이 앞에 나와서 찬양 못해요. 바로 이 몸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몸에 입이 있고 몸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몸과 물질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몸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제일 큰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마음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낳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의 각오를 전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화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했다. 몸이 제물이 되도록 하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몸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할 일 없습니까? 직장생활 일주일 내내 하고 피곤해서 쉬고 싶으면 없겠습니까? 바쁜 일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습니까? 그런데 다 포기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사예요. 산제사.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 날마다 육신을 주께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가족과 가정의 변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식성까지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수천억을 모아도 마귀의 얼굴이 되고 가정은 지옥의 축소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으로서는 지정의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은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통치됨으로써 날마다 성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참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족의 뜻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사회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뽑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를 목욕시켜도 다시 더러운 물통에 들어눕듯이 본질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일시적인 개조나 개선은 될지 몰라도 참된 개혁이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제도, 경제 구조, 교육 환경이 변화되어도 나 자신의 의식 구조의 변화와 그리고 생활 양식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혹은 남편이 변해야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우리 집이 지옥의 축소판이라고 단정하지만 그 자식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의 어두운 뿌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돌팔질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심지어는 우수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생명공학으로 시험관 아기를 낳아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간을 낳았다 할지라도 인간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말하듯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같이 새 사회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새로운 교회 정서를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로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로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거듭남으로써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큰 가정인 교회를 지상에 임한 천국의 지점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가 변해야 되고 내 자식이 변해야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해야 내가 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또 직장과 사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먼저 변하기보다 내 이웃이 변하기를 원하였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해야 내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여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변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